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이 그것을 여갈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라반이 말해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그 평안 안에서 은혜를 가득 누리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큰 복이죠.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에서 평안을 누리며 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참 많지는 않죠.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 자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종종 잊고는 합니다. 그 사실을 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것에 눈치를 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나보다 강한 것, 나보다 우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 대상에게 꼼짝을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혹 그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흔들지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유튜브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유튜브로 드라마들도 많이 제작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기독교 드라마 관련된 것이 유튜브에 웹드라마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내용의 짧게 꽁트 형식으로 만든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느냐? 이 드라마의 아버지와 아들이 나옵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들과 정말 여행을 오랜만에 가기로 했는데 쥐를 껴서 여행을 다녀오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당연히 안 된다라고 하죠. 우리는 믿는 집안인데, 우리는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을 지켜온 집안인데 어떻게 주의를 빠지고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느냐?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걸어요. 정여행을 가고 싶으면 가까운 데로 여행을 가서 넌 주일 아침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계속 아버지에게 여행을 그냥 갔다 오고 싶다 얘기하지만 결국 그것이 아버지에게 통하지 않고 주일날 아침에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기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에게 전화가 와요. 누구에게 전화가 오냐? 직장 상사에게 전화가 옵니다. 그 직장 상사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번 주 주일에 아침에 골프를 치러 가자고 해요. 자, 아버지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아버지가 바로 가야죠.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드라마가 끝나게 됩니다.
아들에게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아버지는 이 직장 상사 앞에서 작아지며 자기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으로 뭔가 좀 씁쓸한 현실을 보여주면서 이 드라마가 끝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믿음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삶에서 그것이 잘 나타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가장 먼저 바라봐야 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오직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그리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라반과 야곱이 또 등장하죠. 그리고 그들이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들이 언약을 맺으며 생각이 바뀌고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되죠. 그들이 삶이 바뀌고 이 생각이 바뀌게 된 그 배경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야곱의 생각을 바꾸시고 야곱의 삶을 바꾸시고 야곱의 다짐을 바꿔주시고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 만드셨죠. 또한 라반으로 하여금도 이 생각을 바꾸고 야곱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모습을 만들어 주십니다. 야곱이 어제 말씀에서 라반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동안에 울분을 쏟아냈죠. 또한 이제껏 외삼촌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책망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야곱을 보고 라반이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죠. 한편으로는 포기를 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고 야곱과 그의 딸과 손자들을 보내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관계와 그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라반이라는 사람은 생각보다 더 독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 43절만 봐도 그렇죠.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욕심이 가득하죠. 어떻게 보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나의 것, 내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가 행했던 삶을 본다면 이 말씀 안에서 지금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서 야곱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다 내 것이다. 물론 다 내 것이기에 내가 그들에게 무슨 해를 끼치겠냐마는 이야기하는 거겠지만 이 안에서 그의 모습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딸들도 내 딸이고 자식들도 내 자식이고 양떼도 다 내 것이고 내가 보는 것도 다 내 것이다. 어떻게 무서운 말이죠. 야곱은 정당하게 라반과의 약속을 하고 딸들과 양을 얻었죠. 그런데 지금 라반이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야곱을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내 것도 내 것이기에 너의 것이 곧 내 것, 너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평생 야곱을 가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딸들도 주고 자식도 낳게 했다라는, 그리고 재산을 모으게 했다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눈을 제대로 떴다라는 거죠. 현실로 돌아와서 잘 생각해 보면 야곱은 그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적대시하고 부려먹고 그의 질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이며 가족이라는 거죠. 20년 만에 그것을 야곱에게 이야기하며 자신의 사위라는 것을 자각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라반의 모습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 그들 사이에 이런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어떤 분일까요? 야곱이 화를 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낸 야곱을 폭력적으로 데리고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야곱 뒤에 있는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에 그도 함부로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의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31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야곱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라반에게도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라반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라반이 야곱에게 언약을 맺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44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평화의 약속을 제안하는 겁니다. 서로 언약을 세워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야곱도 이 시점에서 아마 갈등을 멈추고 그의 길을 편안히 가고 싶었을 거예요. 야곱과 라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야곱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두려웠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셔서 복을 받고 강성해질 야곱이 혹시라도 자기에게 복수할 것이 또한 두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깨달음, 그가 가족이었다라는 것까지 이유를 들어서 이제는 이전의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관계를 추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야곱의 마음을 바꾸시고 담대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라반의 마음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라반에게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라반이 하나님께 대하여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 나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될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아픈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새롭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위에 계신 분입니다. 야곱이 화를 냈다면 라반도 화를 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서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상황도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만 그 상황을 완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며 새롭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그 상황을 바꾸셔서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직 우리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오늘도 우리의 길을 새롭게 하실 그분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을 만들어 주시냐? 평화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세요. 라반이 언약을 세우자고 제안을 한 뒤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4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로만 자유를 준다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언약을 세웁니다. 음식을 같이 먹음으로써 그 언약을 확정지어요. 여러분, 언약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 증거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이 변덕스럽기에 말만으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약을 맺어야 하고 표시를 세워야 했던 것입니다.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고 부릅니다. 여갈사하두다라는 것은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뜻이에요. 아람어로. 야곱도 갈랏이라고 불렀는데 갈랏 또한 히브리어로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뜻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이 증거의 돌무더기 앞에서 어떤 분에게 판단하게 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죠. 그들의 사이를 중지하시며 평화를 이끌어내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이 맹세를 하게 되죠. 4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이 미스바라라는 것은 막루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감시한다라는 거죠. 지금은 서로 계약을 맺었지만
서로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마음이 변할지 모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약속이니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이 평화로운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판단해 줄 수 있도록 그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그 마음으로 그들의 평화의 삶들을 함께 약속하고 그것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라반이 이 언약에 이 조건을 겁니다. 어떤 조건을 겁니까? 50절에 말하죠.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은 어떻게 보면 지금 딸들을 걱정하죠. 야곱이 야곱과 함께 할 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박대한 것, 굉장히 어렵게 한 것은 라반이 야곱에게 했던 모습들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네가 우리를 떠나서 내 딸들에게 이 박대하지 말고 어렵게 하지 말고 다른 아내도 두지 말고 평화롭게 살아가랄 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떨어져서 이제는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며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곱은 이 약속대로 충실히 이행을 하죠. 더 이상 부인을 얻지 않습니다. 이 라반이 딸들을 걱정했던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가정의 평화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52절의 내용을 통하여서 야곱과 라반은 완전한 평화의 조약을 맺게 됩니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더 이상 그들에게 분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야곱이 겪었던 그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지 아니하고 서로 오해도 없고 용서와 화해를 하면서 그들 안에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평화를 제안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화가 누구로 인하여서 일어났습니까? 그들끼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평화라는 겁니다. 그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며 그들 가운데 더 이상 분쟁과 복수가 없이 나쁜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용서하며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뭔가 인간의 힘으로 한 것 같지만 사람으로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길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적어도 그들 사이에 있어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는 동안은 평화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평화로운 삶으로 이끌어가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우리의 삶에서는 여전히 불안함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그런 진정한 평화의 삶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 고통 계속 남아있더라도 우리에게 그 마음을 심어주셔서 우리로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과 감사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고 그 평화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평화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고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야곱과 라반을 통하여서 그 집안의 평화가 찾아오게 만들었듯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또한 우리를 통해서 먼저는 나로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나아가는 곳에서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노래할 수 있게 또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화롭게 하시고 또한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그 평화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합니다. 라반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로 볼 수 있어요.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신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게 되죠. 특별히 야곱은 어떠합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하여서 점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된다라는 거죠. 53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서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이제 야곱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분, 이 라반과 다르게 한 분이신 분,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또한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이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기회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순간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순간들을 늘 주신다라는 거죠. 그 나라에 흡족한 은혜를 주시며 그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삶으로 우리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그 새로운 환경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죠. 그 은혜, 평화를 느끼는 삶, 평강을 느끼는 삶, 그 은혜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가 경외해야 될 분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경외함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우리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환경을 주시옵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하실 것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 안에서 평화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며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다른 것에 기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서 넘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아파하는 일이 있으니까 혹은 병중에 있는 일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고 주의 이름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로운 하나님만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네 길로 나아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로 흔들리지 아니하여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 우리로 절망치 않게 하여 주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모습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감사하며 주 앞에 기쁨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온전히 넣어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을 그 은혜를